요즘 길이 너무 잘 돼 있죠.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광주 곤지암을 다녀왔는데요, 얼마나 쉽게 다녀왔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성남을 지나가지고 경기도 광주 국도에 들었으면 곤지암 쪽이 굉장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2 경인고속도로가 연장이 되어 가지고요, 곤지암까지 아주 쉽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지난 6일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연말 2017년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도로의 총 영장 길이가 11만 91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더 우리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리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다리, 교량, 한강만 해도 20개가 넘죠. 우리나라 도로에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33,572개나 된다고 그래요. 터널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문성터널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터널이 2,382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무튼 산이 많다 보니까 터널 뚫는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11만 91km가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를 2바퀴를 돌고 4분의 3바퀴를 돌 정도의 길이가 11만 91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를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이제 지구를 감게 되면 2바퀴 하고 4분의 3바퀴를 감을 수가 있다,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도로망이 이제는 좋아졌고 편리해졌고요, 실제로 도로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긴 길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그 길도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만은 북한으로 가는 길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한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저 판문점 근처에 그런 다리가 있지 않아요? 혹은 경의선 신우수까지 가는 기찻길, 경원선 원주까지 가는 기찻길도 다 끊겨 있어요. 길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 아마 다 그런 녹슨 기관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도로도 이처럼 편리하고 잘 돼 있지만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길도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혀버렸다, 사람 사이에 뭔가 장벽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땅 위에 놓인 길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벌써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화도 되지가 않는 것이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길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길이에요. 영적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이제는 끊겨버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도움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요,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밀쳐내고 억누르고요, 배신하고 거짓 술수를 써서 어떻게든 나만 좀 살아남으려고 예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도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어떤 길요? 뉴욕으로 가는 길이에요. 북한으로 가는 길 정도가 아니에요. 싱가포르로 가는 정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오늘 열렸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온은 어느 도시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아주 상점이 많을까요? 관광 명소가 많을까요? 예루살렘이 왜 유명할까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시온, 원래 원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 말은 대로는 큰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 날마다 마음을 두고 은혜를 갈망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것을 복이라고 여긴 적이 있나요? 조금 수입이 많아져야 복 받은 사람 아닌가요? 공부 지지리도 못했는데 한순간 기도하고 나더니 성적이 쑥쑥 오르면서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물론 그거 복 아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활짝 대로처럼요,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늘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요,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람, 최연소에 무엇을 획득한 사람, 그죠? 최단 기간 동안 무엇을 이루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같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 같은데 어찌 보면 가진 것도 없고요, 지지리도 못났고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도 않고요, 세상적으로는 막혀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웃음을 잃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줄 알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묵묵히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짓 행복에 쏘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을 한 절만 더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자,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6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늘 기쁘고 사실은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갈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염려 근심 가운데 가게 될 겁니다. 그걸 눈물 골짜기, 눈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마카라는 단어인데, 마카라는 단어예요. 그때 어떤 학자는 나무 이름이다. 그래서 정말 이 눈물 골짜기를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나무. 그런데 가장 좋은 번역은 이게 눈물 골짜기를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메마른 골짜기다. 그러니까 정말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것이 말라버린, 부족하고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음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갑니다. 그럴 때 눈물 골짜기가 뭘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소성과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은 메마르고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르지 않는 그런 샘, 많은 샘을 허락하셔서, 한두 샘이 아니라 많은 샘을 허락하셔서 소망과 회복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밤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눈물 골짜기인지도 몰라요. 박하의 골짜기인지도 몰라요. 메말라서 나무가 뒤틀려 버린, 잘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인지도 몰라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터지게 하셨어.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성하고 회복되고요, 좀 길이 제대로 열리기를 바라요.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른비,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좌우하는 비예요. 가을에 한번 이른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봄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 7월 첫 주일을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는데, 맥추절은 보리 농사 첫 수확을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데 그런 맥추의 기쁨이 있으려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의 기쁨을 우리들로 하여금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로 갈람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쪽에 오셨을 때는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가장 마음의 대로가 활짝 열렸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 안에 계셔요.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 대로처럼 넓혀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은 단숨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이는 누구나 긴 여정을 꾸준히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갈수록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더 많은 맑은 샘들이, 은혜가 넘치는 정말 깨끗한 샘들이 우리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정말 터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요, 다시 한번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생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